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지능과 같은 날 믿으소.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반면히 알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에베소서 4장 이 중반부부터 사도 바울은 옛사람과 새사람, 즉 그리스도인이기 전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살아야 되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 즉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단순히 당시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닮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인지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사도 바울은 친절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야기하며 5장에서는 빛에 속한 자 그리고 어둠에 속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표현은 빛의 열매를 맺는 자 또한 빛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빛에 속한 자, 어둠에 속한 자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지혜가 있는 자 또한 지혜가 없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6장에 걸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으로는 앞선 부분에 굉장히 많은 장을 사용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복음이 어떠한 것인지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 다음에는 너희가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너희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는 것, 즉 유대인과 헬라인들, 너희가 서로 미워하고 비판하며 싫어했던 그들과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는 힘써 지켜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정말 많이 언급되는, 가장 많이 나오는 그 내용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어떤 것을 해야 하고 어떤 것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 장이 넘는 그 구절 동안 사도 바울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많은 구절을 사용하면서까지 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해야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많은 구절을 할애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지 말아야 되는지 말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때가 악하다는 것, 그 공동번역으로는 이 시대가 악합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에베소 교회가 있던 이 에베소 지역은 항구가 있었습니다. 또한 동방으로 이어지는 상업도로가 2개가 있었습니다. 즉 그곳은 상업적으로 굉장히 활발한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게다가 에베소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데미 신전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고대 근동의 여신이었는데 세계적으로도 너무나 유명했던 그 신이 바로 에베소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 아데미 신전, 아데미 여신은 풍요의 신이라고 불리는 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 풍요의 신이었지 영적으로 보자면 그거는 음란의 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항구 도시, 상업적 활발함, 또한 음란의 신, 그 도시의 분위기를 상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음란에 취하고 상업적인 이유로 이 땅에 왔다가 정말 얼마나 많은 음란한 가운데 죄를 짓고 유혹을 받고 이러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것은 남자뿐만이 아니라 남녀 상관없이 모두가 타락했던 그 시대, 그 도시, 그것이 바로 에베소였다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곳에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 땅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 음란한 그 땅,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들이 가득한 그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단순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영적으로 바라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가장 쉽게 표현한다면 악한 시대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악한 시대를 살아갑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계시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유튜브를 통해서도 얼마나 많은 음란함들이 쏟아져 나오는지 알지 못합니다. 문제는 그 모든 것이 너무나 쉽게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인인 우리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너무 어린, 이 유튜브를 너무 쉽게 볼 수 있는 이 시대에 어린 아이들마저 음란함과 폭력적인 것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여러 많은 것들이 너무나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유튜브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바라보면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녀가 아버지를 죽이고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자녀를 죽이고 도둑질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한 이 시대, 그 시대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그러한 모든 악한 영향력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악합니다. 이런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크게 2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고 싶은 말씀은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러분,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여기서 이해하다는 것은 깨닫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인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뜻을 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너희가 이해해라, 너희가 깨달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이 가능하도록 은혜를 주셨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시고 계시는 그 책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기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것을 깨달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가라. 아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고 계십니까? 지금도 말씀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 또한 우리는 수요일, 금요일, 주일, 오후 예배 계속해서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말씀을 들으며 또한 보시면서 무엇을 깨닫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은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오늘도 설교 올라왔네 하면서 그냥 단순히 아무 의미 없이 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또한 의무감 때문에 내가 주일은 지키지 못하지만 그래, 내가 이 영상 하나 보는 것을 통해서 내가 주일 지키는 거야 하는 마음으로, 의무감으로 그냥 이 영상을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어떤 것인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또한 성경을 읽음으로, 성경을 공부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사실 요즘에 신천지 때문에 이 성경을 공부한다는 것이 너무나 조심스럽습니다. 성경을 공부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지만 혹시나 외부에 있는 성경 공부, 신천지가 하는 성경 공부에 가실까봐 염려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도 여러 가지 성경 공부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만 이 악한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데 단순히 깨닫는 것만으로는 그치면 안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15절 전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원어를 직역하면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살펴보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것, 그것을 너희가 눈으로 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행위를 그냥 내가 본능적으로, 내가 몸이 이끄는 대로, 나의 이성이 이끄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행위를 할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모습이 아닌가? 이거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는 살펴봐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나의 정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맞는가? 우리는 우리의 삶의 행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너무나 악합니다. 더 악해질 것입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는 저 멀리 동떨어진 곳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악한 시대, 이 악한 곳에서 우리는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된다. 이 약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또한 공부함으로 읽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알았다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위 가운데에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인가? 우리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면 우리는 즉시로 멈춰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명령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냥 단순히 너희에게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 그냥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이 지금은 우리에게도 또한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위해 몸부림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또한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너무 악합니다. 점점 더 악해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악한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단순히 깨닫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행위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알맞게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뜻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